네, 저는 뭐 다른 것도 다 좋아하지만 커피를 좋아합니다. 어, 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보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집에 가면 온 천지가 돌멩이요. 그거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돌이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잘한다는 곳 그런 곳에 가면 꼭 커피를 마시고 어디 커피인지 어디 콩인지 커피 콩이 어디인지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군데에서 나오는 커피를 쓰지 않고 저쪽 미국 쪽에서 나오는 거, 또 인도에서 나오는 거, 또 이 동남아시아 나오는 거, 요것들을 잘 배합을 하면 이제 커피가 쓴 맛만 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시큼한 맛도 나고 약간 짠 맛도 나고 이제 여러 가지 맛이 난대요. 저는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쓰면 좋습니다. 싱거운 건 별로 안 좋고 그냥 조금 독한 거, 그거 그런 커피를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 수련회 때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의 성격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고약하게 살면 얼굴이 고약하게 변해지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본심에서 나타납니다.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딴짓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엉뚱한 짓을 한다든가 이런 태도가 나쁜 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겠죠. 또 사람의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음성이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지죠. 그러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말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우리가 쌍지팽이 진다고 그러죠. 이상하게 시비 걸고 싶고 반대되는 얘기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거 하면 저 사람 참 센스 있다. 여러분 센스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센스는 옷차림에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옷차림을 뭐 이제 대충 입는 것 같지만 다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 이제 옷을 이렇게 잘 챙겨 입는 것을 보면 요 사람이 좀 센스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저는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제가 예전에 넥타이를 아주 이상한 것만 매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안에 이런 무늬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같은 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매지 마라. 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줄쳐 있고 넥타이도 줄쳐 있고 그럼 사람이 뭐 이상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만 맞추면 뭐 특별히 넥타이 매는데 와이셔츠와 상관없이 잘 어울릴 수 있다.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가 하면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산발한 사람들 보면 왠지 정신사나워. 그리고 잘 안 씻을 것 같아. 거기에다가 또 냄새까지 나면 이게 참 힘들죠. 그리고 섹시함은 옷 맵시에서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못생겨, 뭐 얼굴이 조금 뭐 이게 좀 숭악하고 태도가 좀 불량하고 그리고 음성도 뭐좀 싸납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은 이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를 찾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그러한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거에 미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는 심령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비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훨씬 더 이전보다 더 고약해졌습니다. 사나워졌다는 것이죠. 물시하고 멸시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뒤에 우성 아파트를 갔어요. 근데 우성 아파트는 이게 이걸 눌러야지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다녀, 경비원도 뭐라고 안 해요. 거기서 이제 왠지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습니다. 좀 움츠러 들고 슬슬 피하면 이제 부르겠죠. 그런데 주민인 것처럼 당당하면 이제 부르지도 않더라고. 근데 여기는 이제 문이 잠겨져 있어요. 딱 봤다가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 일찍 출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문 열릴 때 얼른 들어가다가 경비한테 걸렸어요. 더럽게 뭐라고 하더라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남청주교회 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올해, 작년, 재작년 3년 동안에 처음 쫓겨나봤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가려고 그래요. 뭐 몇 번 쫓겨나다 보면 경비원하고 친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 같아. 왠지 그럴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성이 있고요, 샵이 있죠. 그리고 샵 옆에 그 두 머시기 있죠. 거기. 그리고 저 위에 하나 더 있죠. 네 군데더라고요. 제가 사는 세대수를 보니까 요 근방 수곡동에 대략 한 25% 정도 돼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죠.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 예전에는 사실 알았어요. 제가 알아요. 그냥 다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차나 이 철사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네 군데 아파트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집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집중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까운 관계가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풀려지게 됩니다. 오늘 큐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뭘 느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봤는가? 롯은 어디를 바라봤냐면 화려한, 성경이 이야기잖아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더라. 뭐 엄청나게 풍요하고 아름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 끝난 거죠, 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요단을 바라보면서 간 롯이 본 그곳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요. 비록 애굽으로 가뭄 때문에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욥기하고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그냥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 아내가 아니고 우리 누이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더 하죠?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 뭐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숨이 막혀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일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해가라는 것이에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롯은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들판에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어떻게 살까? 이 모압 땅에서만 살던 이 룻이, 이 이방 땅이죠,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와서 살기가, 이게 뭐 어떻게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해보지도 않은 기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기도할 줄 알았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이런저런 기도를 하지, 정말 힘든 일 생기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정말 우리 심령 깊은 곳,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한다고 그러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룻은 소쿠리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짓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소쿠리 들고 나가는데 우연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많을까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냥 해 뜨기 전부터 나와서 죽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룻은 뭐 그런 거 해보기나 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서로 주스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큰 소리도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 룻은 그곳에서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과 다툴 수 있을까요? 이 룻은요,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칫 시비가 붙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누구네 집, 너 어디 살아? 이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럼 10중 팔구 나올 일이 무엇이냐면 너 모압에서 왔지? 그러면 분명히 쌍소리가 나올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그런 가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뻑 그냥 신경질 나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짱깨잖아, 짱깨. 그죠? 신경질 나면 짱깨라고 그래요. 우리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일본 사람이라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 놈이지, 거기다가 이제 조금 기분 나쁘면 뭐 개나짝 뭐 이런 말 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모압 사람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그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 온 이 여자가, 그것도 과부가, 아이 지금 여기 들판에 와서 이삭을 주고? 그러니까 이 룻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삭이 많이 떨어진 곳이겠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부딪히니까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서 죽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렇게 외롭게, 그곳에는 뭐 떨어진 이삭도 별로 없어요. 주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뭐 얻는 것은
별로 없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은 편했겠죠. 왜?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말 걸을 것도 없고 시비 걸을 것도 없고 그냥 비록 조금밖에 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주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 혼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보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낸 줄 알거든요. 그래, 아가야 가서 주워라 이 얘기했을 때, 그래 나가서 많이 주워라, 그런 마음으로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그곳에 가면, 들판에 가면 혹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 욕을 먹고 쫓겨날 거, 그게 염려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나가서 뭔가 일을 해야만 시어머니가 마음이 편하고 시어머니가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들고 다 온 것이죠. 그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름 날씨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운 게 아니면 따갑습니다. 그런 무더위 가운데에서 하루 종일 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로 인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그는 하루 종일 그 떼약빛 밑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이삭들 줍느냐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정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이 룻이 그래 내가 여기서 하루 주워 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거 뭐 겨우 입에 풀칠도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자, 아니면 다른 일 하자, 여러분 그랬다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또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기회조차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의 그 이상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왕따 같지만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결실이 없고 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것 누구에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위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길거리를 가면 흥얼흥얼 찬양 부르는 것 누가 들으시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상 속에서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참 일하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제네시스 G90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이 제네시스 G90에서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딱 내립니다. 딱 봐도 누구예요? 그 밭의 주인이 있죠. 거기서 이삭을 줍던 사람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일어서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딱 오더니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통은 일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이 사람이 거기서 죽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인사를 받은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이삭을 줍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인님, 나으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눠요. 그런데 이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멋진 차,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자, 부자의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10중 8구 먼저 인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이 지역의 유지인데 내가 먼저 인사를 해? 아니 아래 것들이 먼저 찾아와서 내 앞에서 고개를 조아려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 태도가 벌써 목이 뻣뻣하고 이 목소리가 이게 거만하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냥하고 친절한 시골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 들판의 주인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들판의 주인 보아스에게 인사를 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보아스 어르신, 요즘 베들레헴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마 이곳이 이 시내에서 떨어진 이 시골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요즘 베들레헴 사정은 어떻습니까? 좀 베들레헴 시내에는 좀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예, 베들레헴 시내, 베들레헴에는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오면서 저 베들레헴에서 제일 유명한 떡집 성심당에서 튀김 소보를 사왔는데 이리들 와서 좀 드시고 가십시오. 룻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 밭주인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있어요. 귀를 쫑 세우고 들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뭐라 부르냐면 보아스 보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그 밭의 주인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 베들레헴 시내에도 좋은 집이 있고 또 넓은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 아니 두 여인의 비참한 인생, 망가진 인생이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연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셔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우연으로 끝나지 않아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우연히 그 땅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마침 그때에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부어 주세요. 하나님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연한 때에 마침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룻의 발걸음을 그 들판으로 인도하셨다면 마침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만세, 태초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사건이자 섭리고 간섭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에, 절망할 때에 그때에 맞추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지치고 낭망하여서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보아스가 갑자기 이삭 죽기를 멈추고 멀리서 서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유냐. 가만히 보니까 웬만하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땅도 가지고 부자였고 좀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웬만한 사람들 형편은 다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한쪽에서 그냥 빌빌거리면서 이삭 죽는 낯선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룻은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나는 이렇게 이쁜 사람이야. 딱 드러내겠습니까? 아마 모자를 칵 눌러 쓰고 그리고 요새 저 아침에 운동하는 아줌마들 보면 여기다 뭐 이렇게 뒤집어 쓰는지 모르겠어. 뭐 여기다 걸고 막 캡 뒤집어 쓰고 그러고 이게 사람인지 무슨 우주인인지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걸어 또 특이하게 그냥 걸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고 캡 내리고 여기다 뭐 이렇게 둘러 쓰고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누시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보면 뭐라가 할까봐 모자를 콕 눌러 쓰고 아무도 없는 등을 돌리고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이삭도 없는 곳에 죽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모함 여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이삭을 죽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없는 사람은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 가든지 어깨가 펴져. 밥 먹으러 갈 때도 야 밥 먹으러 가자. 야 커피 마시러 가자. 시켜 내가 쏠게. 그런데 없는 사람은요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못해요. 커피 마시러 가자고 못해요. 사람 친구 만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두렵습니다. 왜? 이거 없으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이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과부 둘이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그 들판에 와서 그것을 주울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두근거리면서 그렇게 마치 뭐 남의 거 훔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배려해야 돼요. 우리 주변 가운데에 없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슬그머니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없는 사람은요 그 조금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의 목사님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러분 보지 않아도 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고 자녀들이 그런데 그 자녀들이 힘겹게 일해서 그것으로 부모가 받아서 사역을 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일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그렇게 없는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혹시 눈에 띄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도울 수 물질이 좀 있으면 물질이라도 아니면 뭐 빵 하나라도 쌀 한 대박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소문이라는 것이요 정말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물어볼 때에 이 룻은 나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으리 저 여자요. 저 여자는요.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 그 나오미가 10년 전에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 가서
남편이 죽었대요. 그리고 남편만 죽은 게 아니고 거기서 두 아들, 예전에 많은 꼬맹이들이 있었잖아요. 코 질질 흘리는 애들. 그 기룡과 말론도 거기서 죽었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요, 그 나오미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몸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모압 여자 저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룻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뭐 조그맣게 엿들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아무도 자신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시어머니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누구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누군지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보아스에게 다 이야기할 때에 그 룻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이삭을 지을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버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요 저 나오미 아시죠? 자 이민 갔던 아마 그 나오미와 함께 온 여인인데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여러분 룻 마음 가운데 가장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요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요,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룻의 마음은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닌데 자신이 괴롭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땅 모압에서 왔지만 오직 한 가지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이 룻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날마다 이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녀의 삶을 인도해 가듯이 남은 3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